복된 성일날 5월 여는 첫째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높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새로운 포인트가 마련되어지는 답답한 마음속에 새로운 한 줄기 바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영적 시야가 열려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탈로 나무로 미디안에 도망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양자로 삼은 그 애굽 왕자였고 바로에게 치면 그의 손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이 그를 죽이고자 찾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바로라고 하는 대제국의 권세 있는 왕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걱정하지 마, 덮을 수도 있는 일인데 바로가 뭐 때문에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일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라는 두 구절을 통해서 왜 사건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말과 행사, 스피치 앤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액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에 능했다. 뭔 행동에 능했겠어요? 왕자가 무술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내놔도 어떤 적들을 정벌하고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 탁월함. 모세가 1등인데 아주 0.5 차이로 2등은 딴 사람이 됐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을 운운해도 감히 모세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심한 아주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모세는 애굽 궁궐의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 바로 왕이 이런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넉넉히 자기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 그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모세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왕이여, 나는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손자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애굽의 차세대 리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기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터이니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왜 설득을 안 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들 노예 생활하지 않느냐? 너 노예들의 우두머리 되려고 하느냐? 가만히만 있어도 넌 다음에 내 후계자다. 이 나라의 이 대제국 애굽의 왕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잡으시니까 그 회유가 쓸모가 없었어요. 모세는 견고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본다고 나가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여버렸으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됐던 것이죠. 한편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삶, 수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가서 억울하게 매맞는 동족이 있어 그 편이 되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네가 그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느냐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그것도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뭉쳐도 힘든데 왜 니네끼리 싸우냐 이 말이에요. 왜 교인끼리 싸워? 왜
뭉쳐도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든데 왜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끼리 뭉쳐도 힘든데 왜 싸우냐? 왜 네가 동족을 치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엊그제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 죽여서 모래 파묻던데 죽여봐. 너 오늘은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돌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하니 모세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도주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있는 대로 도망쳐 머문 곳이, 도착한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애초에 모세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된 미디안에서의 삶이 자그마치 40년이 돼버렸어요. 긴 세월 거기에 지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만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고 장인이 하던 양치는 일을 도와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미련 없이 내던지고 나온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어요. 커다란 꿈 때문이었지. 광야에서 고작 양떼나 키우는 일을 하려고 다 내려놓고 나온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긴 세월 내내 양떼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의하고 얼마나 많이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그 긴 시간들은 낭비되어지고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모세를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기간이었습니다. 자해든 타해든 미국이라고 하는 타국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된 우리들의 마음 저변에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미국에 왔나? 그때 가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 가족들의 권유를 다 뿌리치고 온 게 겨우 이거 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내 삶이 이 지경 되려고 왔는가? 라고 하는 회의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내릴 수 없다면, 거기서 우리 삶을 새롭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셔야 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두면 안 되겠기에 이루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이미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 여기서 내가 무엇하는가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각각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8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의욕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볼까, 이런 열정이 넘쳤던 40대에 찾아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40년이 지나 80이 됐을 때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열정적이고 힘 있을 때 그를 부르시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세 스스로가 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에서 그 숱한 학문을 다 깨우치고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의학, 군사 이런 모든 것을 깨치면 내가 뭔가 대단하게 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사체례로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입학해서 분노와 혈기 뽑아냈고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눈 떠보면 양떼만 왔다 갔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참고 또 눈 떠보면 양떼만 왔다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지나놓고 볼 때 이 기간들은 결코 의미 없거나 그냥 낭비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자 하나님은 80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꿈, 비전들 그때 분명했는데 곧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사업이 그렇게 번창할 것 같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 꺾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이거나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집어넣고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했다고 한다면 벌써 진작 했어야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말했던 적이 몇 살인데 그때 하셨겠지. 지금 내가 나이가 이렇게 그때로부터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30년이 지났어. 아니구나 하면서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포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40년 기다렸잖아요. 40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결같이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면서 40년을 기다리고 원망하십니까? 얼마나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그 기다린 것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입니까? 남을 못살게 들들 볶아가면서 그 기간을 보내다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꾸 나를 너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경험 속에 나를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너무 섣불리 제한하고 포기하기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대해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버렸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 그 나무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간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 가서 하나님과 뭔가 결단을 져야지, 그래서 간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키우는 양떼들이 뜯어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이 거기라고 하니까 양떼를 이끌고 갔을 뿐이고, 모세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게 시내산으로 바뀌었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황폐함입니다. 황폐함. 대단한 거 없는 그냥 황폐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호렙산같이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며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웃 사랑으로 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고 감격한 한 성도가 150여 년 전에 1862년에 이런 찬양을 하나 지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번 불러볼까요? 만 가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광야 전역에 흔하게 자라고 있는 이 아카시아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로, 광야니까 무슨 물기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말릴 대로 말라있는, 불이 붙으면 금방 후룩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바람이 아닌 불로 임하셨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셨어요.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연약한 히브리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도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태워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누가 감히 태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들을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만 홀로 겪는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가 신음을 한다고 해서 누가 듣나?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셔요. 한번 이 세 가지 말해 봅시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한 번 더 시작.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액션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 현장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펼쳐놓으세요. 말로 펼쳐놓든지 집에서 써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세요. 이 문제들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나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아시죠?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아시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연고냐?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보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바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 바쁘세요. 나만 절절절 따라다니시는 분 같아요. 어디로 가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음하는 거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액션을 취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돌이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류합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팔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멈춰. 일단 멈추고 우선 신발부터 벗어. 신발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가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 행동을 의미하죠. 다 알아야 돼. 모세가 신었던 신발 속에는 모세의 삶의 이력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분 앞에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중동의 풍습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먼저 더러운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제공해주는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간 다음에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를 초청하는 거죠. 단지 불꽃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먼저 더러운 거 벗어내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교제로 초청하잖아요. 우리가 막 갈급해서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그렇게 뛰어 들어가는 거 다 좋지만 잠깐 먼저 신발부터 벗어.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네 신발부터 벗어서 다시는 너 삶에 더러운 거, 추한 거,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자존심으로 거짓되고 위선되게 살아왔던 것도 좀 다 벗어내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교제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이 열린 쪽으로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놓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가 누군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왜 모세를 찾아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너 없는 것을 싫어하세요. 상식 없는 사람들, 비인격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함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함부로 야! 이랬어요. 너 일로 좀 와봐.
너 왜 그따위로 하고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많이 들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제가 대면하잖아요.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대면하게 된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압도당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맹숭맹숭을 좀 벗어나야 돼요. 맹숭맹숭. 예배들 들어도 맹숭맹숭, 찬양을 해도 맹숭맹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압도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압도라는 것은 무거운 게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니까 여러분의 맷돌, 큰 맷돌, 무거운 맷돌 한 짝이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겠습니까? 거룩한 영의 임재가 나를 압도하시니까, 누르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는 것. 이런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압도당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자기 방식이에요. 압도당하는. 은혜를 받아서 압도당하면 부자연스러워요. 뭐가 부자연스러웠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경험했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분명히 그게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도 주춤주춤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통의 짓누름이 아니라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뒤에 하나님 고마워요. 자칫 했으면 내가 쏟아볼 뻔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고, 보게 하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맨날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그것만 보니까 이게 단 줄 아니까 이제 나중에 똑같은 걸 매일 보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 이제 앞으로 10년도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매일매일 내 삶에 임재하시고 압도당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새로우면 점점점 커가는 거죠. 새로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성장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말씀을 모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벅찬 말씀이지만 40살에 그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이거 다 정리하고 애굽 생활 정리하고 바로의 공주 좋지만, 공주의 아들 좋지만 영원히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뛰어나갔을 때 그때 이 말씀 들려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감사해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엄청나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저 밑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훨훨 타오르던 불길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마 작은 불꽃,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도전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건 너무 작은 것이고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한때 열정이 있었지. 근데 내가 사람 죽였잖아. 난 쫓겨나온 사람이야. 바로에게도 살인자로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고, 내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도 조차 나는 인정받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이제 40대에 패기도 사라지고 80에 노인이 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도 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주저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감보다 더 앞서서 있어야 할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 말씀이죠.
자신감? 그래, 네 자신감은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뭘 많이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게, 넌 따라와. 그럼 내가 너 손 걸면 너 손 내밀어. 돈 걸면 너 돈 내놔. 시간 걸면 시간 내놔. 이런 거지. 내가 뭘 막 주물러서 뭘 이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다 할 테니 나만 믿고 나 좀 따라와라. 이 땅에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줄 사람을 필요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인 것이고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그렇게 많다며 성경에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데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 모세에게 맡기려고 드시는가? 천사를 동원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천사는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아들과 딸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딸들을 통해 사람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가 아니라 황송한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들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잘라요. 너 싫어요. 안 돼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그 주여 축복 주세요. 주여 축복 주세요. 이미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 그 마음은 싫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데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공허한 위침이 되고 부딪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감동도 받아보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셔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든지 아멘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따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